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참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이 쌓여 있지만은 그 모래알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만은 그 별들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모두 다르지만은 제각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요. 들에 있는 풀이나 들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꽃이 모두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도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모든 사람, 예수를 믿을 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도 각각 다른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앞선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라는 사실. 이 사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리로부터 붙어 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이,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이, 발과 같이 온갖 다른 지체가 온몸에 붙어서 한 몸을 형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 속에 모두가 붙어서 한 지체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참으로 느낌을 주는 대로 이렇게 손과 발과 온 지체가 함께 할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의 대상이고 독특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더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삶의 해답인지,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데 온몸을 형성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이 땅에 살 때 더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셔서, 교회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냥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냥 한인교회가 또 생기고 많지만은,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복된 기간 속에 내가 들어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인 그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질고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되어집니다. 왜? 다 몸에 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있으면 손하고 다른 발도 있어야지요. 손하고 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코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귀와 같은 것도, 눈과 같은 것도 있어야 되어지지요. 달라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어떤 때는 그냥 밥맛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 한 몸을 이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교회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이 삶의 역사는 따로 떨어져서 안 됩니다. 온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1장에서 12장 말씀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하여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형성해서 세워주신 그 교회 속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누려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 모양으로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나가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을 안 들고 오셨나? 어떻게 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요. 말씀을 좀 힘있게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가 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려주셨지만은 내가 그곳에서 뚝 떨어져 나오고 하나와 상관없이 살아나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아픔과도 하나가 되고 상대방의 기쁨과도 하나가 되고 상대방의 감정하고도 하나가 되고요, 상대방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사랑이라는 속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의 어떠함이 모두 다 부모와 하나가 되어져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 이 사랑이 흘러갈 때, 이 사랑 속의 역사가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를 섬기게 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각종 위원회나 어떤 각종 조직이나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 조직이나 위원회 자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각종 선교회나 각종 위원회나 각종 사랑방이나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역사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려나가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생명과 같은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속에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건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순수합니다. 사랑은 거짓이나 위선이나 악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위선이 있고 그건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랑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손해보았습니까? 얼마나 피 흘렸습니까? 그것으로 그 사랑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아들을 사랑한다, 딸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단어는
그냥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 속에는 희생이 들어 있었어요. 그 속에는 피가 들어 있었어요. 그 속에는 내가 자존심이 꺾여지고 손해보는 것이 그 속에는 들어 있었어요.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왜 우리 사랑이 공허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랑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왜 식어버렸다고 할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피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참 사랑에는 십자가가 있고 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사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대가를 바라게 되어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모든 곳 중심에 흐르고 있을 때 모든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흐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의해 줄 때 너희 신앙은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곁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냉랭하고 차갑고 뭔가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말로 십자가 앞에 꼬꾸러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통하여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이 역사되면 그곳에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참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모든 질병이나 고통과 아픔이나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또 감당할 힘이 생겨지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상윤 장로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계셔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점점 몸은 야위어 가시는데 그래도 함께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떤 죽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시고 그렇게 계세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몸은 통증으로 아파요. 그렇지만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당하고 계세요. 소천 되신 우리
크고 긴 난이 근사님에 대해서도 방금 광고 드렸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널싱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려고 가게 되어지면 그 불편한 그 몸인데도 꼭 일어나 앉으시려고 하세요. 일어나 앉으셔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자유하고 죽음 앞에 자유하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속에 온갖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온갖 역사, 그것이 그 안에서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참 좋겠지요.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어져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역사가, 손이 입을 위해서 섬기고 발이 온몸을 위해서 섬기고 귀가 온몸을 위해서 섬기듯이 이 참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한몸 되어지는 이 사랑의 역사를, 한몸 되어지는 사랑의 역사를 계속 나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혹은 네가 먼저 사과하면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나 이런 주장이나 이런 의견 속에서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복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형제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요. 그러나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10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존경하고 섬기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먼저 하는,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참으로 아프고 이런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이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형제들이 가정을 형성해서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성인이 돼가지고 화목한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속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존경하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 원리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다가 보면 그런 의식 안 해도 자꾸 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집에서 언제부턴가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내 마음대로 다 해나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줄줄 따라가다가 정신 차리고 번쩍 보면 벌써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젊은 분들 의식이 있다고 해도 지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고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 성도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각 성도가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 11절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면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쓸라 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새벽부터도 일어나지요. 사랑하면 감각도 살아나요. 사랑할 때는 꽃을 보면 그냥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속상하고 피곤할 때는 꽃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역사하면 눈이 반짝이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사랑이 역사되어지면 오른뺨을 치면 자연스럽게 왼뺨을 갖다 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별로 신경질이 나지를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제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묻혀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게을르지 않게 되어져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지런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고 예배드리는데 부지런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늦잠을 자요. 충동적으로 마구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가 그 속에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직장, 원하지 않는 결혼, 원하지 않는 자식. 모든 것이 싫고 짜증이 나게 되어집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 다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허무하고 고독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허무하고 고독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생기가 돋아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면 치유가 되어져요.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속속들이 누리면서 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대상의 어떠함을 내가 다 누리잖아요. 그 대상의 슬퍼함도 누리게 되고 기뻐함도 누리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누리게 되고 다 속속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게 되어져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두지 않고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누리라고 주신 기관인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고 순수하고 악을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피가 있고 희생이 있어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이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해답이라는 것이 간정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숫자가 계산되어지고 힘이 계산되어지고 다른 게 계산되어지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 모든 걸 불문하고 해답이 되는 것을 간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경주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경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누리고, 이 땅에 주신 교회를 사랑하여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더 속속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